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중에서도 박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성은 살아났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순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순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도 죽음과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멸한다는 말, 여기에 영어로 보면 destroyed,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의 차이를 모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의 삶이 변하고 또 그의 믿음의 생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없거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삶에 큰 힘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생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더 담대해졌고 그들은 사명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오늘 반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반성이 필요하죠. 자,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의 진리는 얻었지만 내 삶 속에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생명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 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거나 혹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그 옛날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묵상하실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도 박해를 합니다. 그 사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생각한다면 어릴 적부터 배웠던 유대의 율법과 그 전통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내가 믿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배워서 이단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들 속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자기들의 해석대로 그들을 쇠뇌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그것이 말씀인 줄 오해하고 그 형태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렇게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왜요? 그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처럼 그가 믿는 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그가 정말 눈이 어두워서 3일 동안에 금식하며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정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를 한 번 더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사마리아와 또 유대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옳은 것을 행한다고 했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각자가 믿는 대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피난하고 있는 길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메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이 알지 못하고 그가 행동했던 것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들처럼 오순절을 지났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었다면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느냐를 한 번 더 기도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방송과 함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라이프 미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